오늘은 이사야서 17, 18, 19, 20장 이렇게 4장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할 건데요. 제목은 열방에 대한 심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열방에 대한 심판 첫 번째를 보고 오늘 두 번째 보고 다음 주에 이제 세 번째를 다 보게 됩니다. 12나라, 12열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4개 나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나라인지. 첫 번째 녹색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17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구스에 대한 권면. 여기서는 심판이라 하지 않고 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애굽의 임할 심판과 회복. 그래서 애굽의 임할 심판은 19장이고 20장은 짧아요. 짧은데 네 나라죠. 아람, 북이스라엘, 구스, 애굽 이렇게 네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가서 지도를 한번 보세요. 맨 앞장에 지도를 보면 거기에서 오늘 구스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가 아람이었죠? 아람을 먼저 찾아보세요. 아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아람이? 그러면 유다는 보이죠? 유다가 보이죠? 유다 위쪽, 암몬 위쪽, 그쪽이 어디냐 하면 아람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색깔을 한번 보실래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색깔이 청색이라 그러나요? 청색으로 아수르가 있죠. 그게 이제 아수르예요. 그런데 연두색으로 보면 연두색이 아수르 제국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수르 정도 그 규모로 있다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수르 제국으로 됐어요. 왜 제국으로 됐을까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아수르가 아수르 제국으로 됐는데 규모가 엄청나죠. 그리고 거기 보면 규모에서 보면 특이한 점이 홍해 아래쪽에 이스라엘 아래쪽에 보면 거기가 원래 어느 나라예요? 애굽 왕국이 이집트죠. 애굽 왕국 그쪽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집트 문명인데 저 아수르 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이 나라가 이집트까지 집어삼킨 거죠. 그래서 이 통로가 여기에서 애굽을 삼키려는 통로가 어디예요? 지금 유다, 블레셋, 모압 그 길을 통해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그 길로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길에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왕의 대로라고 있는 데가 바로 유다 땅이죠. 유다, 이스라엘 땅이니까. 그 다음에 그 블레셋 땅은 지중해 쪽으로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제일 빠른 길로 지중해 쪽으로 고속도로 같이 돼 있는 길이 블레셋 길인데 그쪽 길과 그래서 블레셋도 지금 거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다에서 서쪽 지중해 쪽으로 그래서 그 지역이 전부 다 중간에 있는 지역들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아수르 제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12나라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샘플로 보여주는 거고 지금 이 아수르에 지배당하는 정복당하는 나라 12나라를 전부 다 여기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도구를 통해서 12나라들을 심판하고
12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또 메시지를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처음에는 심판, 우리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부 다 심판받아, 큰일 났어,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얘기를 하고 나서 처음에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하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기까지는 뭘 중심으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넘어와서는 여기 12장까지 그렇게 하고 13장부터는 어떻게 다루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다루지 않고 다시 이 아수르 제국이란 전체를 놓고 심판과 멸망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네 나라를 먼저 봤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룰 네 나라, 17장에 있는 나라는 먼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다루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두 나라를 다루는데요. 먼저 아람 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람과 이스라엘을 같이 다룰까요? 둘이 동맹을 맺어서 하나처럼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둘을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1장에 보면, 17장 1장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그래서 실제로 다메섹에 대한 경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아람만 경고하는 것 같은데 그 3절까지는 아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다메섹에서 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1절까지 오히려 그 긴 장수에서는 북이스라엘을 경고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겹치잖아요. 앞에서 그 전에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했는데 빼지 여기서 왜 다시 하느냐.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남유다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했다가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서는 다시 아수르 제국 전체의 심판을 받는 그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유다나 이스라엘을 계속 겹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이사야는 아람 멸망을 경고했다.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으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게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에브라임의 요새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죠. 다메섹 나라와, 이건 아람의 수도죠. 아람과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여기서는 나라와 남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람의 나라,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사람을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멸망을 시키는데 에브라임의 요새도 멸망시키고 다메섹 나라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아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멸망을 시키는데, 멸절이라는 것은 멸망을 시켜서 다 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예. 대를 끊어버리고 싹 요절을 내버린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없애버린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싹 없애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메모 볼게요. 소멸되어가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을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왜 징계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영광스러운 자녀였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소멸되어가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원래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게 소멸되어 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남아있는 사람들도, 나라를 다 멸망시키는데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아람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을 샘플로 교육하고 리더자로 세웠던 거지 다른 사람들을 버리고 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리더자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해서 먼저 보여준다. 샘플로. 그런 차이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북이스라엘의 파멸상을 소약해진 몰골, 추수, 이삭 죽기 등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몇 절에 있냐면 6절에 있어요.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4절에 보면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라. 그래서 원래는 건장했는데 야곱이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삐쩍 말라서 몸이 파리해졌다. 파리하다는 건 병이 있어서 허약해진 거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에 허약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쇠하고 살이 몸이 파리하리다. 그래서 몸이 쇠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추수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추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추수는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심판할 때 그런 뜻이에요. 심판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각각 놓는 데가 틀리죠.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지옥에 버려두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추수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추수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5절 끝에 보면 이삭을 주울 것이라 추수하고 나면 이삭이 떨어진 게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줬는데 6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추수를 하고 나서 주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깨끗이 줘도 흐르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추수를 할 때 나쁜 놈들을 다 추수해서 싹 없애버렸는데 그 중에는 쓸만한 나락들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추수할 때 나쁜 놈을 다 추수를 해서 가라지들을 쭉정이들을 다 지옥에 던졌는데도 그러나 남아있는 자가 있다. 이게 6절에 있는 그러나 반대로 그러나가 나오죠. 접속사가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하나님이 쓸만한 자가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어떤 식으로 남아 있나 하면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아 있겠고 우리 보면 우리 감을 따게 되면 까치밥이라 그래서 못 따는 거 마지막에 못 따서 남겨놓는 거 있죠. 그리고 까치 먹으라 그래서 까치밥이라 그러잖아요. 다 따죠. 다 따는데 너무 높아갖고 도저히 못 따는 거는 그냥 놔두고 까치밥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정도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 4-5개가 나무 같아. 이 얘기는 뭐예요? 거의 남은 자가 없는데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람이 멸망해도 거기에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망한다. 그 나라는 전체적으로 지도자들이 잘못했고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멸절된다.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까치밥처럼 한두 개 남아있듯이 수수 다 해서 다 버리고
나락이 하나둘 남아있듯이 떨어진 나라가 있듯이 그들은 쓸만한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메모를 보면 모두 멸망하는 중에도 소수의 남은 자, 즉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지만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 3번 보겠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국을 무너뜨린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가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수르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얘네들을 멸망시킨 나라를 또 교만하다고 그랬었죠. 앞전에서 설명을 했었죠. 교만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디에 나오나 하면 14절을 볼게요.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질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봉이라. 그래서 노략하고 강탈한 죄, 노략한 자의 목, 대가라는 거예요. 강탈한 자의 봉, 대가. 남의 것을 노략하거나 강탈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12절 보면 푸르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며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13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진 같이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폭풍이고 지금 아수르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다를 두 번째 침입해 왔을 때 이스라엘고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만 남았다 그랬죠. 근데 예루살렘만 남아서 내일 점령할 것 같은 그 날 바로 그 밤중에 어떻게 했어요?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죽이는 바람에 아수르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지금 심판하는 열방 중에서 두 개 나라를 지금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 항상 핵심이 뭐예요?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을 왜 하느냐? 남은 자를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남은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을 멸망시킨 도구로 사용됐던 그들도 멸망시켰다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8장이 몇 절까지 있나 한번 볼까요? 몇 절까지 있어요? 7절. 짧죠? 그래서 18장은 구스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래서 1절 한번 볼게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른 데는 보면 다 경고라.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19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19장 1절에 누구에 대한 경고라 그래요? 애굽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8장에서는 경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권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2개 나라 중에 이 권면 형식으로 취하는 것은 그렇다고 구스가 멸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권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차이가 좀 있어요. 구스는 이디오피아인데,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애굽 왕국 보이죠? 애굽 왕국. 찾았어요? 예. 애굽 왕국에서 맨 남쪽에 보면 엘리반테스 있고, 그 중앙에 보면 아바도스 있죠?
그래서 아바도스에서 엘리반테스 지나서 더 남쪽으로 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면 이 지금 물이 보통은 우리가 그 산이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잖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물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요, 대부분.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지금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 에티오피아 쪽에서 물이 상류예요. 여기서 물이 흘러서 지중해 쪽으로 가요. 그 애굽 그 왕국을 통해서 지중해 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나일강이에요. 그럼 나일강 상류에 에티오피아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일강 상류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그 상류에서 풍성한 물을 많이 갖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역사가들에 의해서 보면 이 지금 아프리카 쪽에 이 그 에집트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아프리카잖아요.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황인종에서 구릿빛을 가진 그 완전히 흑인도 아니고 황인도 아닌 그 중간쯤 돼요. 그래서 그걸 황인이라 해야 될지 흑인이라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의 대부분 흑인들은 까맣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까맣지 않고 황색에 가까운 인종이고 등치가 제일 커요. 키도 제일 크고 생긴 것도 제일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게 이제 에티오피아인데요. 그래서 옛날 역사가들은 여기를 특별한 우성 인종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에티오피아의 모세도 구스 여인과 결혼했죠? 에티오피아가 구스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네시가 찾아왔었죠? 네시가 와서 신약에 와서 성경을 물어봤었잖아요. 그 12제자들이 그 전도할 때 와서 성경을 물어본 데가 바로 에티오피아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지금 원래 히브리 말로 쓰신 구약 성경이 해석이 됐죠. 헬라어로 해석이 됐는데 헬라어로 해석이 됐던 지역이 바로 이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역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왕성하게 자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특별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그 왕손들은 대부분 그 솔로몬의 후세들, 솔로몬과 에티오피아 여인이 찾아왔었잖아요. 솔로몬한테 지혜를 구한다고 찾아와서 애를 낳대요. 지면은 몸을 주기로 했나 봐요. 그래갖고 져갖고 애를 낳대요. 애를 낳는데 그 애가 그 다음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줄기가 그대로 쭉 이어졌어요. 왕족으로. 그래서 거기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자, 문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4번 볼게요. 구스의 사절단이 유다로 온 시기의 국제적 정세는 어떠했는가? 유다로 온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그 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18장 1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게 뭔 말인지 어렵죠?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스의 강은 나일강을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 에티오피아가 지금 요때 당시에는 에티오피아의 이쪽에 내란이 있었어요. 이집트, 애굽 나라의 내란이 있었는데 그 내란에서 여기를 장악을 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족이 여기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실제로 애굽을 통치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잠시였지만 그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기가 그때예요. 여기 이 시기, 여기 나오는 이 시기가 그때인데, 그래서 이때 그 나일강을 구스에서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구스의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나일강인데
구스라는 나라가 지금 에집트를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구스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일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일강 건너편. 그래서 지금 아까 나일강이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나일강 건너편 쪽에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그래서 나일강 건너편, 그 다음에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것은 여기에 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날개치고 날아다니는 벌레도 많고 그 새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는 것은 에티오피아요 이런 뜻인데, 에티오피아에 날개치는 이런 그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소리 나는 땅이요,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에티오피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일강 건너편에 있는 에티오피아요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슬프다, 니네가 슬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이사야가 지금 그들한테 지금 말을 하는데 그 얘기예요. 그 다음 2절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여기에는 강이 이렇게 막 쭉쭉쭉쭉 갈라져 있어서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는 물이 많다 그랬죠. 근데 강이 쭉쭉쭉 갈라져 있어서 거기를 배를 띄워서, 갈대를 잘라서 배를 띄워서 만들어서 이들이 거기를 다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을 갈대배를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민첩한 사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절단한테 내가 얘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민첩한 사절단이 왔어요. 구스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사절단한테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니네 나라가 뭐냐면, 민첩한 사절단한테 얘기를 한다. 사절들아 이렇게 부르고,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이게 니네 나라예요. 구스예요. 구스에서 이렇게 막 갈라져 있죠, 물줄기가. 그래서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 니네 나라로 가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이건 누구예요? 그 구스 백성들이 장대, 키가 크고 잘생긴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그래서 덩치도 크고 준수하고 잘생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민족들아, 우수한 민족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니네 우수한 민족들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사절단들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 얘기예요. 근데 사절단들이 뭐하러 왔나 하면, 지금 아수르가 에집트를 먹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수르 대연합을 이루자 하고 유다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 메시지를 받은 이사야는 아수르를 대아수르 그 연맹에 가입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입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믿지 그런 강대국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는 연맹 안 한다, 너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장대하게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했는데, 결국 사절단들아 니네 우수한 민족들아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나는 협상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3절 보세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그래서 너희여는 뭐예요? 구스 사람들이요,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누가 기치를 세우나 하면, 아수르가 기치를 세운다는 건 깃발을 산에다가 꽂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라 행위라 그랬죠.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또 그들이 또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병력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그냥
들을지어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듣고 지켜봐라. 그런 얘기예요.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개들이 하는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혀 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이게 뭐냐면 포도가 익어갈 때에 이게 포도는 뭘 얘기하나 하면 바로 아수르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익어갈 때에 아수르를 베서 던지겠다. 하나님이 던져버린다 그랬다. 아수르를 벤다 그랬다.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하면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해요. 왜 돌아가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포도송이 베듯이 베서 까치밥이 되게 던져주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 걔들이 사람들을 모으든 뭐하든 그냥 지켜보고 가만히 있어. 나는 니네 거기 연대에 가입 안 해. 그러니까 너희 돌아가. 그렇게 하면서 7절에 보면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이거 구스 백성을 얘기한다 그랬죠. 구스 백성들,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구스 백성.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오리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들고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다 뱄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수르 군대를 포도송이 베듯이 다 베버렸으니까 이들이 이집트를 치러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전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로 18만 5천 명을 하나님 다 뱄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구스 사람들이 감사를 표하러 예배드리러 오게 된다는 얘기를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4번. 구스의 사절단이 유다로 온 시기의 국제 정세는 어떠했는가? 유다로 온 이유는 무엇인가? 구스는 당시 애굽의 지배자가 되어 있었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한 후 유다를 1차 침공한 후 2차 침략을 준비하고 있는 때였다. 아수르를 저지하기 위해 동맹군을 결성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왜 왔다고요? 아수르를 물리치는 동맹을 맺자 하고 온 거예요. 5번. 이사야는 구스 사절단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파멸시키실 것이다. 구스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서 유다와 남쪽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스에 대한 이야기는 보면 구스에 대해서 뭐 징계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권면하게 되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구스에 대해서 현재 그 종교 그 실태를 살펴보니까 45%가 기독교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는 10%도 안 돼요. 지금 기독교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 보면 이제 그 19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6번.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이죠. 그 날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오셔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데 구원자를 누구를 구원해야 될지 구원자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구원자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구원자를 찾기 위해서 심판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자가 색출돼서 구원자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뭐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면 심판 얘기를 하려는 거죠.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하러 왔지만 심판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심판을 하느냐가 이제 나오겠죠. 7번.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애굽을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심판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래서 19장 쭉 15절까지 1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메모 보세요. 심판의 수단, 뭘 가지고 심판을 하나요? 첫째, 사회적 혼란. 내란으로 정신이 쇠약해져서 미신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란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란이 막 전쟁이 심하게 되면 결국에 뭔가를 자기네가 섬길 대상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찾게 되는데, 그래서 미신을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미신을 추앙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란을 통해서 우상이 그냥 득세하는 것이 됐다. 결국 심판은 뭘로 하느냐? 내란이라는 수단으로 고통을 주는 심판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자연재해, 가뭄으로 나일강과 수계가 말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 나일강이 마른다고 그랬어요. 나일강이 마르면 이집트는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아예 비가 없어요. 그래서 나일강물이 범람을 해야 거기가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데인데, 나일강이 없으면 말라 죽으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끝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가뭄, 자연재해로 또 심판하신다. 세 번째, 우둔한 지도자를 등장시켜서 애굽이 매사에 그릇되게 될 것이다. 지도자가 정신이 멀쩡한 지도자가 아니라 정신이 이상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심판을 하겠다. 심판의 수단은 이런 것이다. 네 번째, 그러면 결과는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강대한 애굽이 부녀같이 연약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럼 결국에 심판을 받고 나면 원래 강대한 사람이었는데 여자같이 연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겁도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조그만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원래 어디예요? 자기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무서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거꾸로. 예. 심판의 결과 그들은 나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커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8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애굽에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가? 18절부터 이제 25절까지 19장 끝에까지 하나님을 이들이 경외하게 될 것이다. 아까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심판의 결과 그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하나님의 제단이 이집트에 건설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몇 절을 보나 하면 2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서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안대요.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성전이 섰죠. 하나님한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온대요. 자, 결국에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하신 거죠. 심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길이 열려서 구원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메모를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애굽의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가? 애굽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 나중에 그 실행된 게 BC 160년경부터 AD 71년 베스파니아의 명령으로 폐쇄될 때까지 애굽의 성전이 세워져서 존속, 약 200년 정도 성전이 존속했어요. 그리고 애굽인들이 하나님께 예물과 제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게 된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초대교회 이후 가장 크게 번성한 교회가 바로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고요. 알렉산드리아에는, 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난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가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진 회복은 아수르로도 확산될 것이다. 메시아가 뭘 예언했다고요? 애굽에 내려진 회복 구원이 어디까지 확산된다고요? 아수르. 하나님이 아수르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지금까지 보면 징계는 다 이루어지지만, 심판은 이루어지지만, 심판이 이루어진 데에서는 반드시 남아있는 나라가 있다 그랬죠. 남아있는 자가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만 남아있는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역에 남아있는 자가 있고, 모든 지역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한다는 거예요. 공평한 하나님이죠. 이스라엘만 구원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샘플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모든 민족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처음부터 이거 알고 했을까요? 몰랐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걸 알게 돼서 놀라운 그 이적을 거의 우리나라만,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20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20장 1절 한번 볼까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래서 이게 선지 예언을 한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시기가 언젠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아수르가 여기서 아스돗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블레셋을 얘기해요.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 옆에 있는 블레셋을 점령한 때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가 점령한 때가 713년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메시지가 전달되는 때는 언제나 하면 713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블레셋을 정복했던 때에 전달된 메시지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다. 이런 뜻이고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러면 시기는 1절에서 시기를 얘기를 했죠. 713년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느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이르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허리에 옛날 이제 바지, 통바지 같은 거죠. 배바지 같은 거는 허리 끈을 딱 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쑥 내려가서 그냥 속옷, 팬티만 입고 옷이 다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바지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신발도 벗으라는 거예요. 그 팬티만 입고 맨발로 다니라는 거예요. 저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몇 년 동안 돌아다니라고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뭐야? 이것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다. 지금 이사야의 모습이, 이게 바로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표와 징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아수르한테 망해서 애굽과 구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그 포로로 잡혀갈 때 모습이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 다 옷 벗기고 그냥 쇠고랑 채워서 끌고 갔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알죠. 아, 저거 포로로 잡혀간다는 뜻이구나. 그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 그대로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해서 3년 동안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끔 3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자, 메모 보겠습니다. 아수르가 블레셋의 아스돗을 취하던 해에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이는 애국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리라고 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메시지를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셨는가?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메시지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 그러면 애굽과 구스가 남유다도 처음에는 안 망했잖아요. 나중에는 망했죠. 애굽과 구스도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보면 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전달하려고 하는가? 망한다는 것을 전달하는데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메모 보겠습니다. 유다와 주변 나라들이 애국과 같은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다.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5절을 볼게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이 그냥 이렇게 되기를 바라던, 구스가 그때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구스같이 되기를 바라겠죠.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그리고 애굽의 그 찬란한 문화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애굽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애굽이 홀랑벗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거 부끄러움이 됐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6번 그날의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야, 이 나라도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변 나라라는 건 어디예요? 블레셋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해변 나라가 얘기를 하기를 주변 나라들이 다 얘기한다는 거죠. 저기가 저렇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는 말하려고 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애국과 같은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왜 미리 메시지를 전해요? 남은 자가 되라고 전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쓸데없는 거 하나님이 아니니까 쓸데없는 신 믿지 말고 뭐가 옳은지를 깨닫고 살아남는 길이 뭔지를 알아라. 하나님만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 다 멸망당하는 모든 나라들한테 너희들은 다 심판받고 끝은 아니고 거기에 다 구원을 위한 길을 열어놨으니까 너희들 제발 나를 믿고 돌아서라. 그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참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살아내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